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특별히 말씀과 삶 다이어리 여러분 잘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거룩한 말씀의 습관을 계속 들이시면서 1189장 끝까지 여러분 잘 맞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이야기를 아주 잘 하시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뭐 한없이 쏟아져 나와서 아이들은 아주 넋을 놓고 듣다가 이야기가 끝나야 제정신이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는데 하루는 성화에 못 이겨 아주 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얘들아,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한 해는 풍년이 들어서 몇 천석의 곡식을 추수했대. 그래서 그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창고가 모자라서 학교 운동장만한 큰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곡식들을 저장했지. 그런데 그 창고 한 귀퉁이에 개미 한 가족이 집을 짓더니 창고의 작은 틈새로 곡식을 물어 나르기 시작을 했어.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선생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시더니 이제 우리 분방 공부하자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궁금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대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개미가 물어나르고 있단다. 저는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져가도 끝이 없는 산더미 같은 곡식 창고가 있으니 그 개미들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말을 바꾸어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입니다. 개미가 그 창고에 있는 쌀을 평생 동안 물어날라도 끝이 없겠지만 그것 가지고도 충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꺼내다 써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마치 인간에게 공기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아무리 숨을 들어 마셔도 공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쓰면 쓴 만큼 또다시 그 이상 채워지는 것을 충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 안에는 이런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 또 사랑의 전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요구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그 필요에 넘치도록 주시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고, 또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계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안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대신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은혜 대신에 은혜가 됩니다. 그럼 은혜 대신 은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안에서 받는 은혜는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르는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성도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에 의해서 저 은혜로, 그리고 또 다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무궁무진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그 다양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받아도 끝이 없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사정이나 환경에 따라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잘 되고 평안할 때에 필요한 은혜와 또 힘겹고 어려울 때 요구되는 은혜를 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주신다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는 일평생을 주님의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하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인본주의적인 이방 종교와 이방 철학들과 그리고 형식주의적 유대교라고 하는 어두움을 뚫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빛과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오늘 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오늘 또 힘차게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참으로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또 거뜬히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또 비대면 속에 각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만 모두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공교회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백운 가족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